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크리스마스에는 흰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죠. 주님 오신 날이니 그댄 알고 있나요? 가장 기쁜 소식은 주님 우리를 위해 선물을 이 땅 위에 주셨네.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며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탄생 축하해요. 우리만은 기쁜 축제가 하늘 모두의 축제인걸요.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면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기쁘다고도 오셨네 영어 버전으로 찬양해 볼까요?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us receive her King. Let every heart prepare him look, and heaven nature sing, and heaven nature sing, and heaven nature sing. 자, 이번에 한국어 버전으로 찬양해 볼까요?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같이 외쳐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 찬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혀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공휴일이라고 홀리데이라고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없이 빌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림절 셋째 주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낮고 낮은 말 고유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온 마음 다해 기뻐하고 기다리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유틴지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임지웅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들의 작고 연약한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돕는 리조이스 로고스 헌금 위원들과 양육하기에 힘쓰는 교사들의 삶도 간섭하시고 통치하셔 영과 육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유틴지 친구와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기쁜 성탄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다 함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별로 안 춥죠? 나 엄청 추운데. 엄청 춥죠? 네, 그래서 감기 조심하고 따뜻하게 잘 입고 왔어요? 네, 잘했습니다. 1982년 여러분 대충 몇 년생들이죠? 서희 몇 년생이니? 와, 1982년에 미국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린다 다운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쌍둥이 동생과 함께 석사 학위를 받을 만큼 공부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막상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불러주는 그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데 린다의 마음에 갑자기 내가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생각을 하자마자 린다는 아주 크게 웃고 나서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라톤이라는 것이 뭐 일반인이 그냥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왜 린다가 그렇게 한숨을 크게 내쉬었을까요? 왜냐하면 린다는 선천적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어서 목발이 없으면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니의 말을 들은 쌍둥이 동생은 언니가 실망할까봐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언니가 그동안 꾸준히 운동은 해왔지만 마라톤은 조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대신에 그 집 앞에 있는 그 길에서 잠깐씩 이렇게 조깅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하게 됩니다. 린다는 동생의 현실적인 조언에 망연자실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포기하려는 순간에 마음속에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렸나 보네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목발을 짚고서도 제가 마라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날짜를 보니까 마라톤 대회까지 6달이 남아 있었어요. 당시에 마라톤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은 예선전을 통과한 선수이거나 아니면 참가 신청을 일찍 해서 추첨에 뽑히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선전에 참석해서 그렇게 가는 방법은 없었고 일찍 제출을 해서 추첨에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가 신청서에 당시만 해도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확실한 구분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장애인을 표시할 수 있는 칸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린다는 그냥 일반인처럼 참가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추첨에 뽑히게 되고 마라톤 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 당일에 사람들은 린다에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명의 기자가 린다에게 관심을 보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그 경기하는 모습을 따라다니면서 그녀를 촬영하게 됩니다. 오전에 시작된 마라톤 경기는 오후가 되어서 이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그 결승선에 다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목발을 짚고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무려 11시간 이상 목발을 짚고 걸어온 린다가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오는 순간 대회의 관계자들과 그녀의 가족만이 남아서 그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린다는 완주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목표는 처음부터 입상이 아니라 완주였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성취했을 뿐입니다. 나 같은 장애인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를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목발을 짚고 마라톤을 완주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린다처럼 여러분도 불가능한 목표일지라도 간절히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 꿈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제 꿈은 그냥 안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은 사실 여러분 나이에 해도 되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런 말을 하는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권장하는 어른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하고 큰 꿈을, 그리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런 큰 꿈을 여러분이 꾸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걸음을 걸었던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우선 그들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를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박사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박사님 그런 박사가 아니라 천체를 관측하고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 동쪽의 어딘가에 있는 나라에서 하늘과 별의 움직임 그리고 자연 현상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그들이 속한 나라가 꽤나 문명이 발전한 그런 나라였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매일같이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있던 어느 날, 그들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하고 환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새롭게 등장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어떤 몇십 년 만에 또는 몇백 년 만에 어떤 혜성이 지구를 지나간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막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별을 보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더 했을 거예요. 과거에는 별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해서 점을 보기도 하고 사람이나 국가의 운명을 그 별을 통해서 예측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별, 그것도 아주 크고 환한 별, 그렇게 빛나는 별을 관측했으니까 그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흥분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혹시 안 나오나요? 네. 그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새로운 별을 발견하고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멀리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을 찾아가서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유대 민족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을 구원하실 분, 그 구원하실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온 유대인은 아닌 이방인 중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서 찾아왔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도 안 이상한가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온 그 동방이라는 나라가 아마도 유대인들이 과거에 포로로 끌려갔었던 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온 학자들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었고 그곳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력들을 아주 하나님의 그 통치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해지게 됐을 것이고 성경에 그런 나와 있는 그런 예언들 그런 말씀들도 그 지역의 학자들이 연구하게 됐을 것이고 아마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을 발견했을 때 바로 성경의 예언을 떠올리게 되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성경의 예언을 믿고 불가능해 보이는 머나먼 타국까지 오직 그 별 하나만을 바라보며 찾아왔고 마침내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10절, 11절은 나올까요? 네, 10절,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별은 그들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마구간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긴 여정의 끝에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을 목격한 산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 너무 연약해 보이는, 맨날 넘어지고 맨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린다가 달려갔던 마라톤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마라톤을 마치고 린다가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처음부터 입상이 목표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였습니다. 린다의 말처럼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또는 너무 연약한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걷다 보면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또 걷다 보면 어느새 단단해진 나의 믿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연약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 나의 믿음을 볼 때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나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마라톤을 도전한 후에 나의 목표는 처음부터 완주였다라고 말했던 린다의 그 인터뷰처럼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